오늘 저희들이 보는 그 말씀은요. 오늘은 이제 10월 3일이죠. 오늘이 아니라 이제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 우리나라 처음으로서 하늘이 열린 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단군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날을 우리가 이제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물리적인 하늘이 열렸다는 것보다도 하늘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또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이제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양적인 시간이며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년이 365일. 우리가 크로놀로지 하면은 연대기랑 같이 객관적인 그런 우리 누구든지 똑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양적인 시간이며 객관적인 시간이고 수평적인 땅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질적인 시간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질적인 시간이며 주관적인 시간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수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시간이 땅에 개입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이 열릴 때, 하늘이 열렸다를 갖다가 이제 종종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반모섬에서 유배당했던 그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이 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제 전입니다.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이제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성부 아버지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세례를 통해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자 아들에게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부과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아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흑조와 같은 검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백조와 같은 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흑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백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다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 감정으로서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우리가 합니다. 사랑을 하지만 미워하는, 같은 존재를 두고 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미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또 두려워서 하기 싫어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가 감정은 이렇습니다. 은퇴를 해서 자유로움을 갖기를 원하는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양가 감정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규정을 한다, 어떤 말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로젠탈 효과라고 있습니다. 로젠탈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학생을 학교에서 뽑아가지고 한쪽 그룹에는 이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뛰어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을 부탁합니다. 한쪽 그룹에서는 그냥 주면서 얘네들은 평범합니다. 이 선생님들은 모릅니다. 그냥 무작위로, 정말로 뛰어난 데는 그냥 무작위로 착출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 아이는 정말 뛰어난 아이니까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은 뛰어난 아들이야. 애들이 조금 실수를 해도 얘는 알고 있는데 실수를 했을 거야. 얘그 잘못해도 얘는 다시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 속에서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그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성적도 올라가고 인성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로젠탈 효과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목회자가 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인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서는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낙인 효과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얘네들은 안 돼.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런 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얘네들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그렇게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본 대로 그 그룹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로젠탈 효과, 스티그마, 낙인 효과는 정반대죠. 같은 그룹을 놓고라도 선생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그 선생이 보는, 기대하는 만큼 거기에 부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죠? 아니, 부인이 변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변하는 방법을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변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변합니다. 정말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잘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를 살려줄 때 그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자정즉슨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자기 답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대로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감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흥을 하니까 사도들 12사도로 우리끼리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안수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반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게 6장이었는데 7장의 스데반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증거해서 7장 거의 전체를 말씀을 딱 증거하고 나니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을 맞는 와중에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으사 이렇게 되는데, 저 장면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이제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최악의 순간에, 정말로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목사였는데 모든 것들에 이게 대접받는 데만 익숙했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자기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데만 익숙했었던 그런 어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죽었고 장로님이 죽었고 이 목사님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어쨌든 간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집사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호자에서 앉으셔가지고 먼 발짝을 가서 정말로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을 이제 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장로님이 오니까 그 집사님 막까지 멀리 가지는 않았는데 중간쯤에 오니까 보호자에 앉아서 일어나서 쫓아가가지고 수고했다 그동안. 그래서 그것을 광경을 보고 이 목사님은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제 딱 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지를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도 일어나지 않고 수고했어 이런 식으로 딱 끝나서 목사님이 따졌다. 아니 집사님이 오는데 뭔 간치를 했고 장로님한테 그렇게 중간중간에 저한테는 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환영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일어나면 네가 앉을까 봐 그랬다. 우리는 남의 호의를 자기의 권리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괜찮은데요 하다가 계속 그게 이어지면은 이건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보다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조영석 부교님이 언제나 준비를 하죠. 윷놀이 준비를 1년에 2번 추석 설날은 언제나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거지 뭐, 우리 조부교님은 언제나 그거 잘하니까 그렇게 뭐 좋아서 하는 거겠지. 남의 호의를 자기의 권리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매주마다 했는데 어느 날 아파서 나오지를 못했더니 교인들이 왜 오늘은 청소를 안 한 거야?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계속되면 이게 내가 그럴 자격이 있구나, 권리가 있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예배 중에 또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예배 드릴 때가 있죠.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당연한 거지 뭐, 주일이니까 왔지 뭐,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스데반은 아주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습니다. 여러분 믿어질지 모르지만 리사가 오늘 아침에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요? 저만 놀랐군요. 42.195km를 뛰고, 그리고 뛰자마자 우버 타고 와서 반주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50주년 때 체스구코 50주년 때는 하프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때는 10시에 예배니까 하프 마라톤을 뛰고, 그때도 이제 우범을 타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2시에 예배 드리니까 풀 코스 마라톤을 이렇게 뛰었습니다. 풀 코스는 처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동료 교수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밤에. 이분은 같이 마라톤을 한 사람인데 아주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사한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마라톤에서 마의 거리가 있는데 그게 30km대랍니다. 30km 지점이 되면은 모든 육신적인 게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력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km가 될 때 네 체력은 소진이 될 텐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해라.
내가 지금 왜 마라톤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했답니다. 내가 왜 마라톤을 하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만약에 거기서 대답을 찾을 수 있으면 충분히 뛰고도 남을 다 이길 수 있다. 30km는 마라톤에서 마의 거리라고 합니다. 신앙은 마라톤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의 거리를 지금 뛰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반드시 분명히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반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계시록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요한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90세 정도, 그 정도 됐다고 이제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환상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지금도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박주영 부교님 1주년 예배를 루구드에서 이제 드렸습니다. 박주영 부교님이 제 생일날 소천하셨습니다. 9월 25일 저기는 이제 루구드에 있는 우리 구세군 메모리얼 워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조옥정 부교님이 박주영 부교님 명패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곳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닦으시고 청소하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잘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명패는 간단합니다. 태어난고 소천하신 날 그리고 그 밑에 한 글자 시편 23편 5절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가장 크게 가장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다른 것 전혀 없고 태어나신 날과 소천하신 날과 그 명패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믿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웰빙과
웰다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이게 분리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잘 죽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웰빙과 웰다잉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잘 죽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잘 살고 잘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살고 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잘 죽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서는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박주영 부교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와 충만 속에서 마지막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고 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가 동일하다면 우린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느냐? 그 죽어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7절과 8절을 뭐라?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우리는 소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최악의 상황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양적인 시간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카운트하는 것은 그 시간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수직적인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 모두가 방황한 자가 소명, 정체성을 바로잡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